요즘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흥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남한국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아,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는 것이고 저 악한 민족은 내가 반드시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난 거죠.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냉랭하고 차갑게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흥을 열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 어른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모든 가슴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인 부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부흥이라는 말은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게 뭔가 하면 다시 살아난다, 리바이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잠자던 것이 깨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흥이라는 것은 수가 늘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심령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나는 반드시 너희 민족을 부흥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다. 나는 너의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소망 없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선행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야 다시 살다, 잠에서 깨어나다, 죽은 자를 살려내다,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있게 만들다. 이게 다 부흥이라는 뜻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러 다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인 사람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뭘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성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인데 에녹이 먼저 성천한 것이죠. 근데 그 에녹은 365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는데, 그가 올려가기 전에 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부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로 연약하고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없다고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으셔야 돼요. 뭘? 이런 나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부흥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나도 부흥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장로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뜨거움을 늘 품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차갑고 냉랭한 가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사막 같고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고 거기에 물을 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인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장단을 말해요. 빠르고 경쾌한 그런 장단을 말해요. 곡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경쾌하고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에 정말로 소망 없이 노래를 부르면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노래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 못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은혜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만삭히 살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런 노래가 세상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언젠간 가겠지. 이게 좋습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여러분, 이 시기온옷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 민족을 새롭게 해서 내가 부흥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 마음에 막 뜨거움이 차니까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만사가 아무 믿음도 안 생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시골에 있고 교인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살기도 귀찮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소망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막 무너져 가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진교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기업들이 유치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내실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모든 남덩이들은 녹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지금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예요. 시기온옷, 경쾌하고 빠르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흥은 소망찬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을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막 엄청난 소리로 진격해오는 소리를 들어서 막 마음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차게 믿음을 실어서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빠르고 경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3장 1절 위에 보면 2장 20절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했었어요. 예전에 그 교회 오면 조용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떠들지 마라,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라, 불신앙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가라앉히지 마라,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의 말을 하라. 그게 이 속에 담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오시면 남 욕하는 이야기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한 발 늦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왕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기 온 옷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2023년도 하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들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를 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습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언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목자와 부목자님들도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간절히 하박국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의 목장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제가 진주 3일교회에 그 목사회에서 개최하는 시편 강해라는 강해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박우택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데 시편의 대가더라고요. 시편 잘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한 뭐 5살 좀 많겠던데요. 신대원 다닐 때 한 번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하러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올라갔는데 그 교회를 안내하던 장로님이 한 장소로 이렇게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더니 거기 기구가 하나 있는데 풍선 같은 게 있더라는 풍선. 근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풍선이에요. 그게 쫙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교회를 가니까 평일인데도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 기도하면 이 건물 자체가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소리 질러 기도하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자들이, 공학자들이 이 풍선을 가운데다가 두고 소리를 잘 통제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70만 명의 교인들을 모으고 부흥했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인데 그 힘이 교인들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면요 그냥 막 천장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안 무너지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인 부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요?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근데 난 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이 지금 부흥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소유로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이 부흥된 증거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부흥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쁨이요, 통장에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은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막 그 기쁨의 찬양이요, 옥문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막 짜증납니까? 교회 오기 너무 싫은데 억지로 옵니까? 교회 안 오면 막 전화하고 이러니까 괴로워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성도는 뭘 해도 즐겁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임하면 뭘 해도 즐겁다.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욕을 먹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고, 몸이 아파도 즐겁고, 자식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줘도 그것도 즐겁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0절과 11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자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즐거워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저 입구에 서서 여러분의 들어오는 얼굴을 보면서 영표, 꽃표, 영표, 꽃표 하겠습니다. 양충모 장로님 영표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죠. 내가 교회 가는 게 하나도 신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데 누구한테 내가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많이 드셔보셨군요. 고기를 먹은 자들이 잘 먹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랑받아 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을 주시거든요. 얼굴을 환하게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찬 이게 먹고 이러면 우리 은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의 행복은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내 안에 진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닌 것은,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전도도 하고,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그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 찬양을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한번 다 같이 한번 드려보십시다. 오늘 드렸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부흥이, 우리 진교 땅에도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